5월 20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쭉 읽고요. 네 가지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난 하녹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스므온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스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와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스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리엘에게서 난 이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에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죠. 그리고 전체 12지파의 이제 각 가문에 관한 사람들의 명수가 나오고 20세 이상으로 이제 전투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만 계수를 했죠. 계수를 하고 보니까 51절에 60만 1730명. 민수기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때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는 60만 3,550명.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난 이후로 60만 1,730명.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구에 큰 차이가 없죠. 요거를 기록으로 남겨둔 거죠.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일찍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불순종 때문이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순종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서 갔더라면 그러면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빨리 들어갔겠죠.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 그게 뭐냐 하면 광야를 38년 동안 더 떠도는 거였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런데 돌아보면 4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려주셨구나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거친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보호자가 되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족보 읽는 거 우리 안 보잖아요. 별 의미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당사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은 달라지는 거죠.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1세대와 2세대의 인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40년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구나. 우리는 여전히 원망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죠. 40년 동안 1세대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다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죽을 때까지 사실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출애굽 2세대를 기다리신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우리 사람 뽑아서 리더를 새로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고 징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그들도 자신의 수명대로 다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심판하고 징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는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분명히 다른 건 가나안 땅을 향한 생각이에요. 분명히 40년 전에도 안악 자손은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겠다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 출애굽 1세대는 선택은 받았지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지금 모압 평지, 이 시딤 지역에 있는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출애굽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신뢰하고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가 된 상태가 되어 있는 자신들을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걸 누가 보는가? 결국 준비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비슷한 내용인데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중요한 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간 다음이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사실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이 제일 사람들의 관심사였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였어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 더 중요한 건 그거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한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출애굽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그들에겐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함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요걸 바꾸시는 거죠. 그들의 체질을 믿음의 체질로 바꾸시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신 거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어디를 들어가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는 거죠. 마지막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반복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걸 지금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뭘 느낄까?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야. 이게 출발할 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새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끝은 믿음의 결론이 그들에게 없었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출애굽 2세대는 다 봤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하나님 때문에
40년 전에 처음 출발할 때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린 우리의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첫 마음과 첫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족속 또 어느 가문에 누구 그 다음에 몇 명, 이게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 우리에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부모의 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나눴던 4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구나. 40년 동안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경험하고 되새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출발할 때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함으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이 4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3번째 나눈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간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그리고 삶의 자세가 갖추어진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이걸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 2번째는 뭐냐면 이제 2번째 나눈 거예요. 우리가 40년 동안 심판과 징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하심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